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번역을 갑자기 준비하게 돼서 이 번역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것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혹시 영어를 잘하시지만 한국말이 더 편하신 분들은 꼭 영어 스크립트를 보지 마시고 제 설교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보시되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들은 이해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목회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한 게 4년 전이었는데 벌써 지금 저에게 5년 차가 되었고, 제가 미드 허드슨 교회에서 처음 멤버가 되어서 멤버십을 얻고 또 목회 안수 과정을 밟았는데 이제 지금은 멤버십을 얻고 서리파이드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는 모교회가 있지만 미국에는 모교회가 없는데 제가 멤버십부터 미드 허드슨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드 허드슨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과정을 밟는 동안 우리 교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협력위원회 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교우님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예화를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예화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전쟁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챙겨서 피난을 갈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집 3층 벽을 뚫어서 벽 뒤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숨겨놓은 보물이 생각이 나서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체코의 어디에 있는 집 3층 집 벽 속에 내가 보물을 숨겨놓았단다. 내가 죽거든 꼭 그곳을 확인해서 보물을 찾도록 하여라.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 후에 아버지가 말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건물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 그 건물에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유치원 원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치원 건물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층 벽을 찾아서 그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뚫면서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이 안에 금은보화가 한가득 들어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이 벽 속의 구멍을 쳐다보았는데 이 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대답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책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꼭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을 맞이하시게 되면 자녀에게 성경책을 물려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성경책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이 벽 속에 한가득 아주 오래된 낡은 책들, 그 책들을 이제 전쟁통에 옮겨갈 수 없으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이 책들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아주 오래된 책들을 그 벽 속에 한가득 집어넣고 또 오래된 인형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오래된 책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신이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환희입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들만의 트레저 박스가 있는데 각자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 어느 날 이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열어봤는지 아직 모르는데요. 이 첫째 아이의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유명한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들의 카드들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트레저 박스에 한가득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둘째 아이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떤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이의 상자를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이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코인들이랑 1달러짜리 지폐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무심코 이제 책상에 코인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지폐들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얘가 좀 돈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이렇게 살짝 이 박스에 이제 모아놓고 언젠가는 저에게 아빠 나 얼마 모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우리 둘째 환희가 캐시가 가장 많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앞에 일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의 학위,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커리어의 성공,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사람들의 존경,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매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며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는 매일매일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영원히 소유될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비유를 소개하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무개 집 밭에 금은보화가 한가득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금은보화가 어떤 사람의 밭에서 발견이 되면 그 보물은 밭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그 금은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 밭을 주인에게 그 보물이 감춰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속에 조마조마하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사야 하는데,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전혀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값진 진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본 순간 이 진주 상인은 황홀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진주를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진주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이 진주를 들여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그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외에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세상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상업 항구 도시로서 부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소유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를 품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갱그리아 항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아테네 그 본토 대륙이 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잇는 아주 가느다란 그 육지 부분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 왼쪽으로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항로가 열려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향할 수 있는 항로가 열려 있고, 또한 그 서쪽과 동쪽의 그 항구가 불과 6km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상인들이 이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하기보다는 그 고린도 항구에 물건을 내려서 육지로 이동을 하고 다시 다른 항구에서 동쪽 항구에서 다시 그 물건을 나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레카이온과 갱그리아 이렇게 그 항구를 사이로 이렇게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불과 6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항해를 하기보다는 바닷길과 육지와 다시 바닷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전에 있어서도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이 고린도를 지나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거래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때문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로 불리는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은 공공연히 매춘을 일삼았고, 무역과 상업 그리고 매춘으로 인한 부의 유입은 고린도인들의 사치와 치장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성적으로 문란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이방 종교의 유입으로 인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관한 가치 기준 자체가 모호했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인들과 같이 행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은 곧 성적 부도덕을 뜻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기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면서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목회적인 답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붓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과 같은 성윤리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고, 그 외에도 교우들 간의 분쟁 해결 문제, 신자들 간의 파벌 문제, 우상숭배, 재물을 먹는 문제, 부활 신앙과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둘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발송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부정이 되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다급함을 느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었고, 이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신자들을 만나서 이 서신을, 눈물의 서신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기쁨에 답신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직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 신앙과 체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 다양한 종교가 융합되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 풍요 가운데 윤리적 가치가 상실되었던 고린도의 상황이 오늘의 우리와 참으로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물질적 풍요 가운데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혼재 등은 바울이 살던 고린도와 오늘의 우리가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상대주의적 사고가 진리로 여겨졌던 그 당시의 상황이 포스트 모던을 사는 오늘의 우리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는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앞서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을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며 오직 전파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물에 관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 보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에 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저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그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의 명예와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잃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과 관련하여 바울에 대해 말한다면, 바울은 진정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부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빌립보서를 썼는데 수없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8회, 기쁨이라는 단어가 5회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바울은 진정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유약도 바르지 않은 잘 깨지는 값싼 그릇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싸구려 질그릇과 값비싼 보배로 비유하였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낮춤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리는 바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며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세대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정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모두가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품고 사는 사람은 어느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잠시의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점점 소멸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자기계발 전문가인 문충태님의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의 습관이라는 책에 나타난 변화와 변질에 관한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잠시 그 책에 인용된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변질에 관한 글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둘 다 바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가 더 높아져 경쟁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변질은 기존의 가치를 상실하고 경쟁력마저 잃고 마는 것이다. 변화는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일어난다. 변질은 그냥 방치해서 내팽개친 결과 생겨난 것이 변질이다. 편안한 방법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이 된다. 변질되면 기존의 경쟁력마저 상실하고 만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우리는 과정의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방치해서 내팽개치면 그것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음식으로 말하자면 숙성과 변질의 차이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성숙과 변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구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 도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자꾸 이 핸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핸들을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흔들다 보면은 차가 자꾸 이렇게 차선을 벗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제가 자꾸 이렇게 핸들을 흔들면서 운전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경무가, 이런 긴 직선도로에서는 너의 가까운 코앞을 보지 말고 너에게서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앞을 쳐다보고 운전해봐. 그러면 핸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 곳을 쳐다보면서 운전할 때 핸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 편안한 마음은 정말 그 순간 제가 얻었던 가장 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다시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제 앞에 펼쳐진 도로의 먼 곳을 쳐다보며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는 핸들을 흔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달릴 때도 다리 위를 달릴 때도 제 앞에 먼 곳을 보며 운전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풍류에 시달려서 사업하는 문제, 자식을 교육시키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성공을 이루는 문제에 많이 흔들려서 정작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하늘의 소망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신실한 영혼과 내밀히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자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속삭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하여 눈을 감고 내면 세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자신을 더욱 단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열망하며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이러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감각의 문에 열쇠를 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내 구원이요 평강이요 내 생명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일시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일시적인 것은 모두 거짓 환상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나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것을 제쳐놓고 너희를 창조주에게 돌려주고 나에게 충성하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상 7호로에서 서재경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인용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목동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목동이 양을 돌보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이렇게 돌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이 왕이 그러한 목동의 모습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동의 모습을 본 순간 왕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목동이 나의 나라를, 내가 가진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정말 백성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다스려주지 않을까. 저 목동이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돌본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목동을 제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왕이 예측한 대로 이 목동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백성들을 잘 돌보았고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제상으로서 일을 너무 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뒤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 목동의 뒤를 열심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 목동이 가끔씩 자신이 살던 옛날 옛집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귀한 금은보화가 담겨진 큰 보물상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 목동을 신임하고 내가 가진 모든 정권을 이 목동에게 맡겨서 재상을 삼았는데 어떻게 이 재상이 나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배신하고 사적으로 그렇게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에 이 왕이 불시에 이 목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목동이 방 한중간에서 큰 보물 항아리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흡족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목동에게 당장 그 보물 항아리를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오늘 소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이 목동이었을 때 사용했던 오래된 낡은 지팡이와 그때 입었던 오래된 낡은 외투가 그 항아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재상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싶어서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살던 옛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그 보물 항아리에 든 그 남루한 외투와 그 지팡이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보물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로 보물 항아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부, 명예, 권력, 성공, 자녀의 교육, 좋은 집, 좋은 차, 학문의 성취와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보물 항아리 안에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겸손한 마음,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얻는 기쁨과 같은 것들이 그 보물 항아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